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한 주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마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금식 논쟁 2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식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금식이긴 하지만 금식보다는 참된 신앙이 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 하시고 심지어 성격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굶주린 사자로 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금식을 모세는 며칠이나 했습니까? 40일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40일을 두 번이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계명과 규율과 그리고 성소 제도에 관한 계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되고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를 못했죠. 예수님도 모세처럼 금식을 40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하게 됩니까?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금식을 크게 한 5가지 이유로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든지 그럴 때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회개할 때 금식을 합니다. 회개할 때는 진짜 회개할 때는 밥맛이 없죠. 금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정기적인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교를 보내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많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친히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선교사로 보내도록 명하십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금식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초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전하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전에 매일 나와서 사람들에게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가르치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근데 그 선지자를 설명하기를 37절 후반부에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분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금식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지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금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질 수 있는 건,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의 이유로 금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속이 안 좋아서 금식하고 몸이 안 좋아서 금식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금식을 하는 분들은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의 이유로 금식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겠거니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금식 중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다 몰래 비밀스럽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 우리를 요한의 제자들이 봤다면, 바리새인들이 봤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했을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금식함으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욱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당연히 무조건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금식을 안 하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왜 금식을 해야 되지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금식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나누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행함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두 종교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종교 외에는 다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신앙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 야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행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거나, 안식일에 벼의 싹을 꺾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추구하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 규범, 지켜야 할 것들. 행위 중심의 신앙을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위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를 변호하죠. 예수님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본주의적 신앙을 한 겁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의 산물은 유전과 전통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이런 게 많아요. 유전과 전통. 이게 굉장히 또 강요하죠. 제사법, 우리나라 제사제도 보세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이죠. 외식. 겉으로 선한 척, 어려운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겉으로 어렵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건 니네만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사람들을 짐스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네가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버리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계명을 버린다는 게 뭐죠? 이 외식적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형식은 추구하지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것에 만족을 느끼지만
사랑은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 종교와 관련된 행위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안식, 사랑 없는 선행,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소그룹, 사랑 없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을 책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처럼 그렇게 겉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해할 만큼,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그렇게 잘 꾸미고 잘 단정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여야 되니까 금식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아, 저 금식을 저렇게 할 만큼 경건하구나 라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외모를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밀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네. 옛날 얘기일 수도 있고 요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재림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개인이나 교회가 규정해 놓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도록 가르치던 거죠. 어릴 때에 뭐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않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 돈 안 쓰고 안식일 텔레비 안 보고 뭐 하는 거죠. 막 삼육학교 갔더니 막 소설 못 읽게 하고 가요 못 듣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죠. 더 지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종교고, 예수님에 의한 종교고, 예수님을 위한 종교고, 예수님이 빠지면 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신앙의 특징은 삶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켜야 할 규범은 가득하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며 또 훈계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뭡니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외식, 금식입니다. 금식.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정말 그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금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왜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한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 굵은 배를 입고 머리를 숙이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금식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에서처럼 금식하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악을 행했을까요? 금식을 하면서? 네. 사도행전 23장에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믿음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신앙, 그 외식적인 신앙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게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뭘 할 건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질투와 분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벼이삭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모습, 사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폭탄 테러를 하는 이슬람 세력,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들과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이들과 뭐가 다릅니까?
혹시 우리도 정도의 차이이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과 예식에 내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 예수님이 내게 있는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신앙.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라고 힘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똑같은 말이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는 매일 자주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며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쏘가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특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는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인들을, 직장 동료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건 진짜 금식이에요. 그건 참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68장에, 이사야 68장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하며 인내하고 온유하며 자기를 높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 사랑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원칙이 예수님의 삶 속에 잘 나타났죠. 예수의 전생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다. 시험의 강야에서 금식하면서 혹은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런 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다. 참된 신앙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며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고 선물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참된 신앙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이어서 그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리하면 니네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시험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주께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섬기며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